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가족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공동체는 무엇일까요? 가정입니다. 예수님도 가정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핵심 메시지는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의 영혼이 구원받아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잘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서 3년간 공생 사역을 하셨는데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또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병자들을 치료하시는 이 3대 사역에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3대 사역의 핵심 가치는 교육과 선교입니다. 예수께서는 사역의 핵심 가치인 교육과 선교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 한 생명을 살려서 백성의 건강한 가정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가정, 백부장 야이로의 가정, 나인성 과부의 가정, 또 수인성 여인의 가정 등 많은 가정들의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 가정들이 건강한 가정들로 세움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소중한 가정이 중심이 된 하나님의 선교를 재작년에는 하나님 선교를 꿈꾸고 작년에는 하나님 선교를 세우고 올해는 하나님의 선교로 뻗어나가고 그리고 내년에는 하나님 선교로 살아가는 가정을 꿈꾸고 있습니다. 또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선교에 대한 꿈을 주신 것은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 살아간 우리들의 이 기본기거든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 사랑, 영혼 사랑으로 영혼을 구원하길 원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 선교를 하자는 거거든요. 아직은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 선교가 여전히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아직 생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 선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걸음을 결단코 멈출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정말 놀라운 말씀인데요, 그가 누구든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횡단에 감추어져 있는 의미가 아주 중요합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다른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선택의 자리에서 다른 이름을 부르지 않고 오직 주의 이름만 부르는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면서 과연 이 땅의 삶 가운데 다른 이름을 부르지 않고 살 수 있겠는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도 다른 이름을 부르면서 살 것 같은데 주의 이름만 부르며 살 수 있는가? 이게 가능한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선택의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부를 수도 있고 다른 이름을 부를 수도 있는데요, 그때 주의 이름만 부를 수 있겠습니까? 가능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의 이 고백은 정말 놀라운 고백이거든요. 이전에 자기가 유익하게 여기던 것, 예수님 구주로 믿고 나서는 그 모든 것을 이제는 해로 여기게 됐는데, 그 까닭이 다름 아니라 예수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해로 여기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주 굉장한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립니다. 이전에 수많은 자랑거리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구절의 배설물은 예배 시간에서 참 송구스럽지만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 똥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전에 바울의 이 말씀을 강해하면서 이 배설물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고 돌아섰습니다. 1시간 좀 지났는데 볼 본 그 배설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하니까 그놈이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배설물이 참 아깝다 하신 분 계십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거 기억하십니까?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한 일주일 지났습니다. 한 달 지났는데 한 달 전에 볼일 본 그 배설물, 그놈 참 아깝다 하실 분은 더더욱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고백이 정말 놀랍다는 거거든요. 정말 위대한 고백이라는 거거든요. 바울은 그 시대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수많은 자랑거리들을 온몸에 걸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그 시대 최고의 스승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명문 가문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탁월한 율법에 대한 능력은 온 세상이 다 알려질 정도로 빼어났습니다. 바울은 요즘으로 말하면 이 시대의 아이콘이 되고도 남을 법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수많은 이전의 그 자랑거리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날 이후에 그 수많은 자랑거리를 똥으로 여겼다,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볼일 본 후에 되돌아서서 그 배설물을 아깝다, 아쉽다 이런 생각 단 한 번도 하지 않잖아요. 바울이 자신의 수많은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은 그 자랑거리를 단 한 번도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단 한 번도 되돌아서 그것 가지고 자랑거리로 내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 속에 우리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구주로 믿은 후 바울은 선택의 자리에 언제나 다른 이름 부르지 않고 오직 주의 이름만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제부터 주의 이름만 부르며 살 수 있습니다. 어제도 그랬을 수 있고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또 선택의 자리에 놓일 수 있습니다. 다른 이름을 부를 수도 있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특별한 거예요. 십자가 사랑이 너무나 절절할 정도로 내 가슴에 파고드는 거예요. 그 사랑, 그 은혜에 감격하게 되면 우리도 바울처럼 세상 속에 발딛고 살지만은 선택의 자리에 다른 이름 부르지 않고 주의 이름 부를 수 있습니다. 새해가 밝았다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결신하고 다짐할 찬스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또 앞에 놓인 선택의 자리에, 정말 또 앞에 펼쳐져 있는 선택의 자리에서 다른 이름 부르지 않고 주의 이름 부르면 주께서 도와주십니다. 주께서 우리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올 한 해 잘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14절에서 15절 전반부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보내심을 받았으니까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듣게 됐습니다. 듣게 되니까 놀랍게도 믿게 됐어요. 믿게 되니까 이전에 전혀 불러보지 않았던 이름,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공식입니다. 보냄, 전파, 듣게 됨, 믿음, 주의 이름을 부름. 1866년 9월 2일 이 한반도에 최초의 순교자가 났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직접 벤 병사 박충근의 고백입니다.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을 죽인 것은 내가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에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삼 말을 한 후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 권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아왔노라. 미 국적의 제너럴 서먼호는 조승훈의 화공작전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배 안에 있던 화약에 불이 붙음으로 배 안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선원들이 불길을 피해 강물로 뛰어들었는데 지키던 조선군들은 창으로 그들을 찌르고 곤봉으로 내리쳐 죽였습니다. 한순간에 대동강이 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배 위에서 백기를 들고 화염속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강 쪽을 향해 사릭을 대 책을 던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토마스 선교사였습니다. 죽음을 직감한 토마스 선교사는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외치면서 목이 터져라 목이 터져라 외치면서 있는 힘을 다해 그 책들을 강 밖으로 던질 힘을 다해서 책들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한 권의 성경책을 품속에 넣고 강물로 뛰어들어 헤엄쳐 나왔습니다. 그런 후 조선군에 생포되었습니다. 대동강 하류 한 모래톱에서 순교하기 직전에 자신의 목을 베는 박충근에게 그 마지막 한 권의 성경을 웃으면서 건네줬습니다. 병사 박충근은 얼떨결에 그 성경을 받아들였습니다. 박충근은 토마스 선교사가 죽어가면서 건넨 그 마지막 성경을 재미삼아 읽다가 정말 기적같이 정말 놀랍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 사실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1899년 세례를 받고 그 후 안주교회 영수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평양교회의 장로가 또 되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보냄을 받고 대동강변으로 거슬러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조선 병사들의 공격을 받고 대동강변 죽어가면서 예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박충근은 그 뜻이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수 복음을 그냥 들었습니다. 듣기만 했습니다. 그런 후 자신이 들은 그 예수 복음을 성경을 읽으면서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그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로마서가 말씀하시는 그 방정식대로 그 공식대로 박충근은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었고 그는 한국의 초대 교회의 아주 귀한 주일꾼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예수 믿은 우리가, 내가 가족 구성원들에게 이제 내가 보냄을 받은 의식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전파한 복음을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듣습니다. 듣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시간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들은 사람은 믿게 됩니다. 믿게 되면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 성교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일상 속에 로마서의 공식을 삶으로 서로 전하고 나누며 살아가고, 또 이웃과도 전하고 나누고 살아가고,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나누며 살아가는 그 삶이 다름 아닌 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우리 세상 어느 것보다도 가정이 소중하고 가족들이 행복하길 원합니다. 가족의 행복함은 우리 모두 1순위잖아요. 이거는 우리의 행복의 기본기잖아요. 우리는 정말 가족들이 행복하길 원하며 살고 있습니다. 세상 다른 것은 엉망진창이 되어도 정말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믿고 신뢰하며 행복하면요, 다른 것은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이 있는데 실제 가정에서 가족들이 행복하지 못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밖에서 볼 때는요 정말 행복해 보여요. 뭐 부도 축적한 것이 다른 이들 부름을 받을 만해요. 명예도 권세도 있어요. 그런데 밖에서는 참 부럽다 하는데요, 실제 그 가족들은 전혀 행복하지 못해요. 전혀 행복하지 못하다고 할 만큼 아주 고통 속에 힘들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가족들이 행복하게 원하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참 행복하게 보여 부러워할 정도라면 자신들은 더 행복하게 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행복하지 못한가? 자기 가족들이 지금 취하고 있는 것,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것, 이것만으로 자기들이 행복하지 못하는 걸 깨달았는데 지향점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함께 살아갈 세상 속에서 목표 지점에 대한 그런 의식이 없이 내 거, 내 가족, 내 소유, 이것만 집착하며 사니까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나만의 족함만으로, 내 가족만 행복함만으로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 때 행복한가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족들이 행복하길 원하신다면 지향점을 분명히 하시고 목표를 정해서 가족들이 더불어 우리 가족이니까 우리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 필요로 하는 공동체, 우리 시간도, 우리 물질도, 우리 정성도, 우리 헌신도 하나님께 드리며 그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갈 때 정말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성교는 바로 이를 위해서 가정에서 꿈꾸고 세우고 뻗어나가면서 이를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가정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또 가정에 보냄을 받고 가족들에게 전파하고자 주께서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정말 우리가 이 사실에 충실할 때 우리 가족은 더 행복할 수 있다, 정말 행복할 수 있다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15절 중반부는 우리 함께 읽습니다. 15절 중반부 이하 읽습니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좋은 소식을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가족 구성원인 우리 가족들이 좋은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함께한 가족들인 여러분들이
우리 세상 속에 좋은 소식을 전하면 우리 발은 아름다운 발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들이 우리 가족들의 발이 될 때 우리 모두는 정말 행복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성교 또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들이 아름다운 발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가정이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이 사실을 밝혀주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글은 저와 매일 휴티 말씀을 나누는 성도님이 보내주신 글 중에 일부입니다. 제게 이 글을 보내주신 성도님과 이 글 속의 성도님 허락을 받고 이 글을 나눕니다. 이 글을 제가 읽습니다. 어제 점심 때 교회의 어느 집사님과 점심을 같이 했습니다. 그분의 아내는 오랫동안 청각장애인을 위해 봉사하시는데 뇌암으로 고생하시다가 작년에 소천하셨습니다. 뇌암을 알았을 때는 이미 수술과 치료의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수년간 몸을 가누시지 못하고 침대에서 연명하시다가 가셨습니다. 남편 집사님은 아내가 요양원에서 남의 손에 대소변을 받아내는 게 싫어서 본인이 주변 정리를 하고 집에서 정성스럽게 간병을 했답니다. 10여 년간 그 일을 하면서 한 번도 불평하거나 싫어했던 적이 없었고 그 시간들이 아름답다고 제게 직접 말씀하시더군요. 밥 한 숟가락 떠먹이며 아내의 눈을 맞출 때 점점 더 쇠약해가는 아내의 모습이 얼마나 예쁘게 보이던지 마지막 아내가 갈 때 단 3마디를 했답니다. 여보, 나 먼저 갑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사랑합니다. 그 말을 제게 하시는데 속에서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뜨거운 것이 제 마음을 휘저었습니다. 부부란 그렇게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살아야 하는구나 하는 깊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이기적인 세상에서 살면서 물들어가는 내 모습을 보며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좁은 길로 가는 것이 많은 희생과 헌신을 요감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내게 있을 때 고통, 기쁨과 사랑을 승화될 수 있음을 깨닫는 아침입니다. 저도 이거를 읽으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뭉클함이 제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저를 위해 끊임없이 희생하며 살아왔던 제 아내에 대해서도 너무나 큰 미안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가족보다 더 소중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그 가족이 함께해서 가정에서 하나님 선교를 우리가 꿈꾸고 세우고 뻗어가면서 사는 것, 정말 우리 행복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모르면 그것은 억지로 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책임감,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될 수 있는데 예수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복음의 능력을 믿으면 가정에서 하나님 선교를 함께 나누는 것 정말 행복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이제 우리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교를 꿈꾸고 세우고 이제는 뻗어나가고 장자는 하나님 선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